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23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중에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저는 예를 들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차츰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소명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일의 능률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기쁨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이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특별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처럼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직분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직분자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의 복음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직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명이든 다 직접 간접으로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부르심, 콜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홍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단기 선교의 은혜를 받고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골프 장갑을 동남아에서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연히 이분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 있는 장갑의 질과 액수를 제시해서 허락을 받아 지금도 계속해서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인력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바쁜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자주 다니면서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심지어 자기 집을 담보로 하여 선교비로 정말 엄청난 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교비로 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해서 100만 불 바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장로가 되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슨 장사를 해도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세상 소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직분입니다. 은혜란 말은 호감이란 뜻인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는 마음의 평안인데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입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무엇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께 또한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헌신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는 것입니다. 소명감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으로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는 그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소명감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